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오늘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고나고 지친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며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저희들 주님 존전에 나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91장을 같이 부르고 오늘은 이순희 사모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심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던 저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은혜만을 구하는 귀한 주님의 예배자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저희의 심정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나라와 교회, 가정,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팔 아래서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단위에 세우신 기름 부은 종에게 각절의 영역을 더하셔서 아멘. 맡은 바 양무리들을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종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상황들을 파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예배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시종을 청년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에스라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7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11면 에스라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의 백성,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런 뜻이죠.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천국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우리는 대통령이 우리를 일컬어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주신 분이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나의 소유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러므로 취하실 수 있는 것도 여호와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3절과 4절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 이 바사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서가 뭐예요?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적은 문서가 조서예요.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는 너희들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특히 눈에 들어오는 9절 3절 말씀 속에서 제가 색칠을 해드렸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이게 너희가 내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조서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 바사 나라 안에. 그러니까 유다에서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그 뒤를 조금 더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백성된 자는 제가 색칠을 해드렸는데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는 너희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분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당연히 한국 법을 따르잖아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죠. 그분을 폄하하거나 그런 뜻은 없어요. 그냥 뉴스에 나온 대로 말하자면 그는 정말 놀라운 가수였어요. 그런데 그 가수가 외국을 가서 군 복무를 해야 돼. 우리는 병역의 의무가 있죠. 군에 갈 나이가 됐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안 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가고 나이도 먹고 하니까 한국을 들어와 오고 싶은데 한국을 들어오려니까 한국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한국을 버린 사람 같이 취급한 것 같아요. 못 들어와. 그리고 지금 벌써 세월이 몇십 년이 흘렀는데 그저께인가 뉴스를 봤더니 유승준이 그렇게 자기가 사과도 하고 잘못했다고도 하고 또 본 뜻이 아니었다고도 하고 했지만 안 되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겠다. 참 서글픔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에 지배를 받아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 첫 번째는 본향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유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지금 이들은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에 살고 내 나라 지배 아래 살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을 받아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영감을 주셨어요. 깨우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레스가 이 하나님의 명 앞에 꼼짝 못하는 거죠. 그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다른 말씀으로 좀 풀어서 보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깨닫게 하셔서 유다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온 나라 안에 조서를 내려서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올라가서 그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정말 올라가야 되지만 포로로 살다 보니까 나 그냥 이 나라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동화되어서 유다 사람이지만 그냥 나 이 나라 살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들과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고 떠나지 못할 상황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든지 아니면 원래 그 터에서 사는 그 나라 사람들이든지 이 모두에게 명을 내리는데 뭐라 명을 내리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줘라. 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인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도와줘라. 금이든 은이든 짐승이든 도와줘라. 그 밖에 모든 무엇을 얻든지 도와줘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라 그러면 서울이잖아요. 서울을 올라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꼭 높은 지역이어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올라가야 할 정상이 있어요. 신앙의 정점이 있어요. 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왜 이 찬송을 의미 있게 선곡을 했을까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신앙생활이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 배우는 곳이에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궁극적인 마지막은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아침으로도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참 놀랍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멀리 배웠지만 그때는 마주 대할 때가 있다. 우리 신앙은 이거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루살렘,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상하는 교회의 요절 말씀이 뭐예요? 땅 아래 것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비상하는 교회, 날아오르다. 다른 교회들 같지 않고 쭉 날아올라서 야, 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옛날에 찬송가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스탠딩 이렇게 쓰는 것. 그곳에 나를 세우게 하소서. 이런 말인데 이게 찬송가를 이제 우리 정서에 맞춰서 바꿔가면서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게 하소서. 생각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찬송에서도 이 땅이 아니라 그 땅,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고레스 왕이 말하죠. 너희 중에 그 나라의 백성 된 자는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접니다.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왜 제가 다 하고 강조할까요? 여러분 이제 포로로 살았는데 이제 여러분 도와줄 테니 예루살렘 가시고 싶은 분들은 가세요.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그의 백성된 자들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올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곳, 더 빛나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날마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 내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아까 불렀던 찬송이 그렇습니다. 그럼 올라가서는 뭘 하라고 하시나? 이 3절 후반절을 보면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뭘 하랍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는 유다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사 왕 고레스, 이방 나라의 왕, 유다 백성들을 붙들어서 포로로 붙들고 있던 그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그의 백성된 자는 너희들 중에 지금 너희들이란 그 나라 본토 사람도 있고 포로로 붙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모두에게 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뭐 한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내 도시 서울인데 수도 서울이 다 망가진 거예요.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숙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예루살렘 갔더니 예루살렘 다 회파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런데 우리는 뭐 무너진 성전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마치 허물어진 성전 같은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자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해서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튼튼한 성전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또는 내가 가지지 못한 무엇에 대해서 탐욕스러운 마음들로 채워 있어서 마치 무너진 성전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속에 무너진 부분이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어졌다면 다시 세우는 시간,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아니, 예루살렘 가는 길이 쫙 탄탄대로가 열려지고 정말 빨간 카페트를 깔아주듯이 환영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정말 대로가 활짝 열려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 길이 천국 길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많죠. 그래서 험하고 높은 이 길, 마치 싸우면서 가는 것 같이 내가 천국을 쟁취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도 그냥 걸어가면 다 주변이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나를 회방하는 것들, 이것들과 싸우면서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가는 그 길이 평탄하면 좋겠는데 더구나 싸우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치고받고 치열하게 싸우며 가는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다시금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내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60이고 70이고 80이라면 100점 만점에 60점을 이루고 70점을 이루고 80점 정도를 성취했다고 하는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6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80년을 살아보고 내가 나머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손꼽아볼 때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글쎄 나도 어지간한 건 다 알아 착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유치원에서 배우는 유년부, 소년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만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제가 간혹 그 찬송 불렀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예, 아이들 때 불렀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아이들이 알고 불렀는지 모르고 불렀는지 아무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손뼉을 쳐가면서 불렀는데 여러분 진짜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간다 하는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은 어느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고 무너진 부분이 있고 그전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내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드리지 않고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한 4일 전에 어떤 집에서 처마 밑에 그 제비집을 지은 걸 봤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저 집이 얼마 전에도 갔었는데 제비가 들락날락 하는데 이 새끼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집이 금방 지은 집은 아닌데 저 안에 아마 제비 새끼가 있나 보다, 알이 있나 보다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얼마 만에 또 갔더니 머리만 요렇게 내놨는데 5마리가 머리를 요렇게 내놓고 있어요. 요렇게 내놓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도니까 엄마 다 입을 보는데 제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또 뭘 하나를 주는데 이 새끼를 주고 그 다음에 와서 이 새끼를 주고 그런데 입은 다 벌려 놔달라고. 또 엄마가 해서 날아가니까 또 근데 눈이 초롱초롱해서 우리 엄마가 날아오는가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비가 새끼를 처마 밑에서 길러가는데 그 집주인은 그걸 잘 아시더라고. 뭐 새끼를 3번을 낳아야 날아간다나 뭐 2번을 낳아야 날아간다 뭐 그런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제비 이 작은 미물들도 뭔가 물어와서 진흙을 물어오고 지푸라기를 물어오고 그 집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부리로 쪼아가지고 자르고 이어붙이고 그 다음에 이 부리가 물면 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뭉쳐올 수도 없잖아요. 입으로 진흙을 물고 뭐 얼마나 물고 오겠어요. 그래서 그 집을 탄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이 그곳 사람들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돌아가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돌아가지 못하는 남은 백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의 아래에 있는 그 나라 본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뜻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런 뜻이에요.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누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거 왕이 온 나라에 내린 조서라고요. 우리는 여기다 도와주고 드리고 이러면 여기서 마음이 탁 닫아지면서 또 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고, 응? 지금 하나님께 헌금 드리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포로로 붙들려 와서 살던 이 사람들 온 자기 나라 돌아가는데 보태주라는 거예요. 잘 가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이 성전을 지을 건데 그 성전을 짓는데 도와줘라. 모든 예물들을 드리는데 기쁘게 드려라.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된 자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 성, 곧 본향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이다. 또 내가 정말 가야 될 곳이 그곳이다. 이걸 생각하자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드릴지니라, 도와주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큰 게시판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있는데, 이 게시판에 선교부에서, 학교 선교 동아리가 있거든요. 선교부에서 전교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꾸민 거예요. 선교 가든지 보내든지. 방학을 하면서 종강을 하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이런 뜻이죠. 수업을 마치고 나면 이제 뭐 어느 나라를 정하고,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지역 교회들, 낙도, 섬 이런 데로 이제 선교를 가거든요. 선교 좀 가자고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가든지, 정말 가고 싶은데 어떤 형편에 못 가면 선교를 후원하든지, 이런 뜻이에요. 제가 참 부족하지만 아무튼 학교의 학생회장이 돼 가지고 열심히 주장하던 가운데, 우리가 왜 공부해요? 우리 사실 선교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선배들이 해오던 선교부의 업적의 2배 이상을 성취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학생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해요? 신학교 여러분들 몽땅 다 왜 공부해? 선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되겠다가 곧 전도하겠다는 뜻이고 선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 되면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학생 때는 선교 안 하면서?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 후원금을 학교에다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이거 선교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에 선배들이 이루었던 실적의 2배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성과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전세방을 살든지, 월세방을 살든지, 원룸을 살든지, 무엇이든 간에 그걸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는데 없는 사람 보고 뭘 자꾸 드리라 하겠어요?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그것도 아니면 짐승으로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드리는 것에 익숙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이 말씀을 바꿔보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런 뜻이에요. 어린 소년에게 물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도시락을 내놨어요.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는 오병이의 기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물었어요.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를 낳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갈 곳이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더구나 이제 연세 많이 드시고, 아이고 척추도 힘이 없고 다리도 힘이 없고, 글쎄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가는 건가 봐, 자꾸 가까이 올 거 아니겠어요?
두렵습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두렵다는 거죠. 이 땅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병원에 가서 검사한다 그럴 때도 걱정되더라고요. 아, 무서운 거 아니야? 제가 며칠 있다가 MRI 촬영을 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할 때 대단히 무서웠어요. 조영제라는 약을 넣는 거거든요. 그 약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조영제의 부작용으로 못 깨어나 사고예요. 무섭죠? 그것도 무서운데 천국을 간다는데 마냥 좋기만 하냐고요. 우리가 천국을 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야? 천국에 계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두려운 것일 거예요. 저도 뭐 목사여서 완벽할까요? 어떤 상황이 되면 걱정하고 염려될 겁니다. 그러기에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아니야 괜찮아. 마지막에 떠나시는 분을 다 성도들이 둘러 앉아서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그곳에 가서 편히 쉬세요. 인사하는 그런 임종이라면 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충성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쁘게 드린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기쁘게 드린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하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사왕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바라고 칭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맞이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험하고 높은 그 길 가는 동안 싸우며 나아간다고 고백했사온데 어떤 대적이든지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혼자 두지 마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담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나중을 염려하지 않는 노년되게 도와주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 있지 않다는 염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가까웠음에 감사하는 믿음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의 찬양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살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주님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하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심이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마음을 두며 그 소망으로 살아내고 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권속들, 우리의 삶의 여정과 세워주신 이 교회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